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누가 계신지 보셨죠? 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도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이가 왜 하나 생각을 하시면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문문현답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질문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잘못되었지만 현명한 답을 했다는 문문현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문문현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겠는가? 아니, 질문이 잘못됐는데 정답이 있다? 그게 오르는 많이 제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이 잘못되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질문이 이렇게 어리석게 했는데 답은 그래도 뭐 좋은 답을 했네, 지혜로운 답을 했네 라는 뜻이지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2022년도에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이 수능시험이 있는데 이 생명과학 영역이었습니다. 이 생명과학 영역에 전체 누구나 답을 달았거나 안 달았거나 아니면 이 답을 달았거나 저 답을 달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답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제가 잘못 출제되니까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럼 모두가 정답 처리, 답을 맞았을 거 아니라 모두가 그냥 정답 처리, 답은 그곳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답이다라고 처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런 논리가 문문현답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현문현답이죠.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미련하게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미련한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질문에는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현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회3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현명한 질문이 있어야 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가? 하나님, 해놓고 퀘스천 마크 우리가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보내왔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서 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엘도 노인이 되었어요. 늙었어요. 자기가 늙고 보니까 또 다른 사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그의 사라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았을 뿐인데 이 아들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엇길로 가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굽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판단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실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당신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당신들의 아들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까? 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책임이라고 사무엘에게 책임을 추궁하듯 따지며 나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들들은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구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고 이 아들들을 세운 것이 나니까 이거를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장로들이 나를 버리고 이 장로들이 나를 배신해서 결국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저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상심이 된 겁니다. 이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나를 버린 거라고. 여호와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언약식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언약이에요. 그럼 나는 여호와는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신정국가의 약속이 시내산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표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증표로서 10여 명의 두 돌판을 주셨어요. 언약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불렸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정제도를 원했던 것일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앙집권, 이 왕을 세우고 중앙집권, 이 중앙집권적인 나라를 세우면 거기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있잖아요. 옆나라 블레셋.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도 5 방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왕정제도가 생긴 겁니다. 왕이 생긴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전에는 각 방백이 나아갔다면 왕이 세워지고 보니까 5 방백이 연합을 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라는 그대로인데 블레셋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군사력은 그전보다 막강해진 거죠. 그전에는 한 방백이 나아가서 싸우던 것을 5 방백이 모여서 가니까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우리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의 연속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동편,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도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함께 넘어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한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땅을 지킬 때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각자 도생입니다. 각 지파가 지킵니다. 각 지파가 자기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이 아니라 어느 이민족이 침입해서 어느 지파가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이 작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같이 그 심각한 얼굴로 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요, 이 중세에 그려졌을 때에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몸에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어? 아니 그 몸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카라바조를 보면 이 그림에 아주 중요한 장면을 숨겨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이에요. 저기 보이세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도마를 붙들고 있죠. 도마를 붙들고 그 손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 당겨서 너희의 의심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옷깃을 열어 제쳐서 너희가 직접 내 이 상처를 확인하고 너희의 의심을 깨부셔라 라고 끄집어 당기고 계시는, 적극적으로 그 의심에 개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보면요, 이 다우팅 이 토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의심하는 영화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영화는 아니고 코믹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젊은 두 백인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면서 알콩달콩 뭐 그렇게 사랑을 꽃피우니까 사랑을 꽃피우다가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백인 남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흑인입니다. 시커먼 아니 두 백인 남녀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흑인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도마라는 이름의 영어식 이름 토마스, 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의심하겠어요? 아내를 의심하겠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럼 또 그 다음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가까운 친구, 흑인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하고 설마 그때 그 표정이 나를 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오만 가지 상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요, 이 톰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던. 그런데 유전자만 그냥 흑인 유전자만 안에 숨겨져 있고 자기는 멀쩡하게 백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를 낳을 때에 이 흑인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이 아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이 영화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신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찾을 때 예수님 뒤편에 이 마리아 뒤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동산 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못 본 지 며칠 됐어요? 3일, 3일. 예수님 얼굴 못 본 지 3일 됐는데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굴이 변화를 받으신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한참을 이야기하고 가요. 그런데도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의심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도 거기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의 못자국과 내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에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가? 아니 기도하면 들으시네. 아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잠잠하신 거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정인 하나님이시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그만 놔두셔도 되는 건가? 도대체 전쟁은 몇 년이고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마다 더해가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을 두고 무엇 하고 계시는지 창조로는 신앙적인 거고 진화로는 과학적인 사고니까 교회는 신앙적인 공동체니까 교회 와서는 창조론이 맞고 세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곳이니까 아니 그곳에 가면 진화를 받는 거지. 세상은요 이렇게 상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면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붙이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각자의 의문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문에 갇혀있게 되면 이 의구심에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던 거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를 다스리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왕이 계시는지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짓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구심에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심을 뚫고 빠져나오게 되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깨고 나오자 결국에는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듯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황금 가반에 왜 물음표가 찍혀 있을까? 이 좀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황금 가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영어로는 골든 앤서라고 하죠. 이 그 모범 가반입니다. 100점짜리 정말. 이 100점짜리. 그래서 동그라미 그냥 크게 하나 그리고 끝. 채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동그라미
큰 거 하나 그리면 100점인데 이게 황금다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뭘 찍었다고요? 물음표. 100점인데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뭐예요? 큰 동그라미 하나 놓고 여러분들 시험지가 물음표가 딱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받아들입니까? 100점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 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함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무엘서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사울 왕을 다룰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황금 다발에다 물음표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성경에 등장할 때 금수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사울의 왕제로서의 자질을 먼저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가 황금 다발이다. 왕을 구하는 너희에게는 이 사울이 모범 다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멸망을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요 스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의 몇 대가 등장을 합니까? 6대가 등장을 해요. 보통은 족보를 소개를 하면요 3대를 소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3대가 정석인데 지금 6대 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그 가문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특별하다. 뭔가 명문 가문이다. 이름이 있는 가문이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힘 있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수식 어구가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이 유력한 사람, 영어에는 파워풀, 힘이 있다는 힘이 있는 집. 이 힘이 있는 집안 기스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족보를 보세요.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뭐로 끝나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베냐민으로 끝나죠. 베냐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은요,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기의 연속성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마지막에 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보면 베냐민 한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이요 11지파가 모여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11지파가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베냐민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11지파가 패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개가 한 팀을 먹고 한 지파가 혼자서 싸웠는데 쳤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베냐민이 용맹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파에 특별한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 그리고 그러한 지파에 유력한 힘이 있는 그 집안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만한 가문이 있겠냐? 왕제로서 이만한 가문이 있냐? 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제로서 준비된 가문에서 태어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금수저가 다가 아니야. 그 다음 사울의 이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9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불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 어떠한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준수하다. 준수하다라는 게 뭡니까? 잘생겼다. 미남이다. 요즘 미남 어떤 사람이 미남이에요? 꽃처럼 예뻐야 된다. 애들이 해야 돼. 기생오래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막말합니다. 네? 꽃미남들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꽃미남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로 넘어가 보세요. 고대 사회로 넘어가면 미남은요 용맹해야 됩니다. 야성미가 있어요. 이 좀 털이 많아야지. 그리고 힘이 그 골격이 뛰어나요. 키가 장대해야 됩니다. 야 봤을 때 남자들이 봐도 아이고 저는 그냥 꼼짝 못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부위는 더하였다. 이만하다. 얼마나 그럼? 이만해. 사울은 얼마나 돼? 이만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울은 대단하다. 사울은 진짜 왕이다. 왕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준비된 왕제란 말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황금 다발이다. 너희가 찾는 왕이 여기 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울에게 무엇을 찍는다고요?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나귀 새끼를 잃어버립니다. 이 나귀 새끼를 찾아서 사원 하나를 데리고 함께 이 여기저기 사방 팔방을 돌아다녀요.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몇 날 며칠 걸리다가 사원이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하느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무엘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안을 해요. 이때 사울은 누구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대사는 맞죠. 대사. 지금 이 대사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극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주인공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선지자가 있지,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한번 더 물어보자. 그러면 사원이 도련님 지금 아니요. 집에서 몇 날 며칠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아니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의 일단은 우리 안부를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 다시 와서 묻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뭐 이 대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죠. 사울의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사울의 사원 종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뭐예요? 물음표. 너희에게 왕제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물음표를 치고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12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이 뽑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 그럼 어디 있지? 사울 내가 여기 와 있느냐? 사울 앞으로 나오라.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세요? 그가 숨었기 때문이었어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만한 사울이 진 보따리 사이에 이러고 숨어 있다고요.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사울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너희의 모범 가발이 여기 있는데 그가 정녕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에 대한 황금 다원처럼 사울 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물음표를 찍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애초에 황금 답안이 불가능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였어요? 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이미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 그래서 마치 모범 답안처럼 사울이 주어졌지만 성경은 그에게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유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형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한테 이러지고 저러지고 못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과거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칼을 갈아서 우리를 죽일까. 형제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 큰일이네. 우리 새끼들 이거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야기예요. 요셉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당신한테 아버지가 죽더라도 형들 결코 해하지 말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니 아니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요셉한테 하지. 야곱이 죽는 마당에 야 니들 요셉한테 가서 좀 전해라. 내가 죽거들라 너희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요셉한테 가서 전하거라. 여러분 그러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꾸며내는 거죠. 그런데 그리 말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요셉이 알아먹었을라나? 요셉이 이제는 우리 말 좀 알아먹고 분노 좀 삭혔을라나? 아닌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찾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항복. 우리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 복수를 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원수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에 판단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분명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맞아요. 그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주어졌을 때 무거운 가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질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물음표를 짓고 있어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구심들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의구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아갔지만 그 의구심들이 해소되었을 때 오히려 그가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의구심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질문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세요. 바른 질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면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왜냐고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입니까? 왜? 우리가 왜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무엇이냐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를 인도에 가시는 중이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바른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러한 바른 질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의구심 없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나아가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명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수많은 질문들, 우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모든 이 수많은 의심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의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분들을 아는지, 우리 하나님 자신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네. 하나님 저는 아버지 많은 생각,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 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과오를 반복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 그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이 제시되어지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들이 기뻐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 환호하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바른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른 질문들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마치 금화가 성장하듯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우리 요셉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